우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워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앞으로도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설교를 준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까지는 같이 모여서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를 나누었는데, 지난 주간에는 조금 특별하게 무엇을 연구했냐면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틀, 이야기의 구성, 내용의 구성,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보고 나누어 봤어요. 근데 재미있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실습을 해보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리고 그렇게 들려진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들려지기 위해서 어떠한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책들에 나와 있는 걸 놓고 연구하고 공부했는데요. 그렇게 실제로 설교하신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회자들이 듣기에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우리가 한번 그것을 실습해보자고 실습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것이 어려운가 나중에 보았더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여태까지 해오던 고정된 틀이 있는데 이 틀을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니까 그것이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4월 첫 주에 빌레 찬양 예배 드렸잖아요. 빌레 찬양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저희 목사님들 모였을 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라도 이렇게 노회에서 행사나 이런 일이 없으면 서로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노회장 되신 손범준 목사님이 이성진 목사님 보니까 원고를 안 보고도 잘 말씀을 전하시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단어가 그렇게 고급지게 안 나오는데 목사님 고급지게 나와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고급지게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쉬운 단어들만 써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해오던 나의 고정된 틀과 스타일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체득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보통 20살이 넘으면 군대를 입대하게 되는데 군대에 가게 되면 비슷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요즘 군생활 약 2년 정도 복무를 하게 되는데 2년 정도 군생활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좋은 말로 해서 변화시키는 것이지 실제로는 개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개조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심지어 속옷 한 장까지도 다 갈아입히게 해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속옷까지 국방색인 줄은 몰랐어요. 속옷까지 국방색으로 싹 다 갈아입힌 다음에 너는 이제 사회의 물을 다 버려버리고 너는 이제 군대의 물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소에서 저는 6주간 훈련을 받았는데 그 강도가 조금 더 세요. 강도가 세게 훈련을 받아야 자대 가서 군생활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군생활을 한 몇 개월쯤 한 다음에는 딱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몸으로 체득해서 아주 익숙하게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대하고 한 3일에서 일주일만 지나면은요, 예전에 입대하기 전의 삶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몇 주 동안 뭐 욕도 하고 세상 말로 갈구기도 하고 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개조시켜서 변화시켰는데, 그렇게 2년 사는 건 잘 살 수가 있는데 원래 집으로 돌아와서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원상태로 되돌아가니까 내 삶이 원상태로 되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사람이 변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은요, 정말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전제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하는 이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후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 후에 앞에 있는 20장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의심했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격했고 만나본 적이 있은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는데 한동안 시간을 보내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처음 만남이 아니라 최소한 두 번째 이상의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은 오늘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명이 모여 있었을까요? 모두 7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2명이 더 있어서 7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7명이 모여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3년간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던 이 제자들 중에 7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 사람이 2년 동안 변화된 삶을 살다가 제대하고 나서 이전의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베드로가 무엇을 선택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나아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선택했을까? 저는 여기에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몇 번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알겠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심지어 부활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죽음의 공포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그것을 따라 나서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막 열심히 쫓아서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도 자신의 인생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거 계속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지어 저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아. 모르겠어. 옛날에 하던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어. 이것이 아마 첫 번째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봤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무엇을 바랬냐면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꿈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 무슨 의미인지 얼떨떨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을 물러내고 왕위에 앉으실 줄 알았더니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긴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잖아. 좌편에 우편에 앉을 수 없잖아. 그러면 그냥 하던 일 해야 되겠어.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려워서 따르지 못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왕위를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든지, 목적이 달라서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쫓아다니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뽑습니다. 무슨 직장이나 대기업 같은 데서 사람을 뽑을 때에 무슨 컴퓨터를 잘해야 되는 일, 뭐 경리를 잘 보는 일,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 놓고선 사용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자발적으로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찬양이 발전되고요. 음식을 잘하신 분이 있으면 주방 사역이 발전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분야가 발전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역이 더욱더 발전하거나 아니면 그 사역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빌레 찬양 예배가 있는데 이 찬양 예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제주노에 목사님들이 음악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영강교회, 우리 교회보다 예배 드린 성도님들이 작거든요. 한 3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런데 우리 임종철 목사님이 뭘 잘하시냐면 기타도 잘 치시고요. 베이스 기타, 드럼 굉장히 잘 치시거든요. 심지어 작사, 작곡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너무 좋아서 예배당에 강대상 놓지 않고 기타 치면서 예배 인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성도님들 중에 약 12명에서 15명 정도가 찬양단이래요. 절반이 찬양단이에요.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보고 그거 하라 그러면 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요. 저보고 그거 하라 그러면 누구를 도움이 되는 사역자를 청빙해 와가지고 같이 하면 할 수 있어도 제가 스스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반대죠. 어떤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좋아하는 분야인데 그 분야를 우리 남북에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요즘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남으세요. 그러면 한 3분, 4분 남으시거든요. 근데 컴퓨터 교실 하겠습니다. 그러면 7분, 8분 남으세요. 네. 성도님들도 그렇게 욕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리고 목회자 따라서 그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믿음도 확신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그 영역에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있다가 사라지게 되면은요, 그 일을 충분히 전수를 받았다면 그 일을 유지해 갈 수 있지만 충분히 전수받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역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이야기하면 멘탈이 붕괴되었다, 멘붕 상황이 오고,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패닉 상태에 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 보니까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코드라든지 가사라든지 곡의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신경 써서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어제가 아니죠. 지난 금요일에 빌레 찬양 집회 연습하는 거 목사님들 가서 봤는데요. 정말 음악의 천재들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악기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 코드가 비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무슨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랬더니 누가 누르면서 끝을 이렇게 변주를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계속 열심히 받아줬고 쓰고 이야기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변주를 만들고 코드를 구성하고 이런 주축이 되어서 구성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열심히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끌고 오셨는데,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라지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시점에 다다랐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포기하고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래 하던 물고기 잡는 일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것이 이유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이 됐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영광의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서 실망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고 가던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가 있죠.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목격한 사람들이 그 부활의 감격에 기뻐서 열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보고도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내 속에 가슴이 뜨거웠을 때가 있었고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했을 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는 말씀을 듣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때들이 우리도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늘 말씀을 곁에다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일을 계속 살아가라고 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지고 부담스러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거기에 모이지 않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에 청년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자라면서요, 그 청년부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청년부가 너무 즐거워 보였고 재밌어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빨리 대학 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제가 대학에 딱 입학했는데 청년부가 그 해부터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지 아세요? 청년부가 자료를 보니까 무려 약 250명이 모이던 청년부가 제가 고3 9월 달부터 사라진 거예요. 몇 개월 사이에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선배 후배들을 불러 모아서 12명이 다시 청년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청년부를 시작하면서 선배들을 찾아다녔어요. 형, 누나, 왜 우리 청년부가 다 사라졌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 열심히 하시던데 왜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이런 증언이 나와요. 어떤 증언이 나오냐면, 청년부가 원래 한 3, 40명 정도 모였었대요. 3, 40명 정도 모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성가대나 교사 그룹들 중에 청년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한번 딱 모여봤더니 200명이 모이더래요.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그 200명을 데리고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던 모임을 늘려가지고 매주 모이는 모임으로 발전시켰어요. 그리고선 그 일을 계속하다가 우리 안에서 역량을 멈추면 안 되겠다, 역량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야겠다. 그래서 여름에는 농활, 농촌봉사활동도 가고, 보육원 봉사도 하고, 장애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목욕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막 청년부가 힘있게 했어요. 그렇게 5년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이제 임원을 맡아야 될 때가 됐는데, 임원 맡으면 내가 너무 힘들까 봐 겁이 나가지고 총회하는 날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총회하는 날 대학교 1, 2학년만 나와서 투표하러 온 사람들만 나와서, 선배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정족수가 안 되어서 총회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리고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 날부터 청년부가 모이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아니지요. 내 삶의 변화가 확확 일어나는가? 생각만큼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일상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나보고 해? 어머, 저 교회 일 저렇게 힘든 건 내가 꼭 해야 돼?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신앙을 목격했지만 내가 거기에 마음으로 동하고 움직이고 행동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이랑 어디를 가다가요, 둘째 아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6살짜리 아이가. 아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특한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어딘데? 그랬더니 제주 남부교회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 우리 남부교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너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 어디서 알았어? 그랬더니
어린이부에서 찬양을 한 곡 배웠대요.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그 찬양의 가사를 한 두 소절 정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먼저 이렇게 찬양을 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고 이야기하면 그 뒤에 어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아픔과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하는 아이의 바람이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사를 다시 떠올리면서 사실 저에겐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때에 이 아이와 어딜 가고 있었냐면 3월 초에 그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진료받고 가던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니까 이 아픔이 없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동시에 무엇이냐면 행복과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활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행복과 기쁨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거기 한마디가 더 붙어 있지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픔과 슬픔을 사라지게 하는 게 너희의 임무가 아니야. 너희의 사명은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곳에 행복과 기쁨을 더해주고 그 하늘과 땅의 통로로서 너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부활 소망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바람이었고 말씀이었어요. 제자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힘든 일인 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돌아갑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교회에서 더욱더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 알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삶도 있어요. 내가 마음은 알겠고 머리로는 알겠지만 그래도 삶은 살아야 되잖아요 하고 어쩌면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은 어떻게까지 발전되는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디에 섰냐면 바닷가에 서셨어요.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밤이어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느냐? 아니에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7절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첨벙첨벙하면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요. 그러니까 수영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깊지 않은 곳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깊지 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내가 내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일에, 물고기 잡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요. 모든 부모가 그렇지만 저도 어떤 일을 해봤냐면 아이가 학교 가면 몰래 숨어서 학교를 쫓아가 본 적이 있어요. 몰래 쫓아가 보면은요, 이 아이가 학교를 똑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참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 이것저것 두리번거리면서 많이 살피면서 뭐 그리 여유 있는지 굉장히 천천히 학교 지각할 만큼 천천히 가요. 처음에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도 몰래 숨어서 쫓아와요. 몰래 숨어서 쫓아오다가 이 신세계 아파트 옆에 삼성 어린이집 옆길쯤 오면 제가 뒤에서 표시를 해요. 이러면서 아빠가 있다는 표시를 해요. 근데도 못 알아봐요. 못 들어요. 그러다가 은찬아 하고 부르면 목소리를 알아듣고 아빠 하면서 뒤돌아서면서 너무 반겨워서 안아서 끌어안은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달려가면 내 뒤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2년 전에 우리가 재직 수련을 하면서 제가 그런 동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구팀이 3명이 패스하는 연습을 보여주면서요, 공을 튀기는데 공을 몇 번 튀기는지를 한번 세어보세요 하고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끝나고 여러분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18번, 어떤 분은 19번 이렇게 공센 숫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질문을 다시 바꿔서 물어봤어요. 저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튀겼는데 그 사이로 사람이 몇 명 지나간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 사이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4명이 지나갔어요. 심지어 누가 지나갔냐면 킹콩 탈을 쓴 사람이 지나갔는데도 여기서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뭐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농구공만, 공 튀기는 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화면 속으로 다른 장면들이 지나가는 걸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만 보냐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내가 지금 세상 일을 보고 있을 때에는 세상 일만 보고 싶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도요, 물고기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물고기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빠가 아이에게 얘들아, 아들아 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없나이다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럴 만큼 세상에 너무나도 집중하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근데 이 말은 또 어떻게 알고 또 들었어요. 들어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증거가 보여진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물의 방향을 바꿨더니 물고기가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아진 것을 보고 나서 그때 비로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갔지 하고 보니까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베드로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그때에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던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보고 베드로는 옷을 입고 뛰어서 주님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제자들처럼 물고기 잡으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주님을 몰라보지는 않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고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구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은 아닌가? 부활 소망이 있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가? 무엇 때문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사명을 알기에 감당하기 두렵고 떨리고 어려워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댈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올라오게 됩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6절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소망을 본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쩌면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 때문에 나를 인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늘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의 방향을 바꾸라고.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그 이후의 인생까지도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떡과 생선을 통해 아침 식사를 예비해 주셨던 주님처럼 그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예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그 다음의 삶을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 음성을 듣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 나아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주님의 자녀로서, 결국에는 주님의 제자로서, 결국에는 주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남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